진정한 믿음,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반응한다. 두 번째, 기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련의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무엇을 받아들인다? 관점을 받아들인다. 오늘 이 3과의 핵심 단어는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받아들여서 그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 기쁨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 1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1장 12절까지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시련의 내용은 딱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4과에서는 시련이 아니라 유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되게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되게 어디서 자르냐면 1장 1절부터 혹은 2절부터 해서 8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 지난주에 이것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종집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설교를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12절까지가 한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되게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는 8절에서 끊지만 엄밀히 말하면 야고보서는요 12절 말씀까지 한 주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되게 설교를 할 때 8절 말씀까지 끊게 되냐면, 9절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부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니까 이제 다른 주제가 이 안에 삽입이 되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8절에서 끝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아니라 12절까지 말씀이 이제 시련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유혹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련에 대한 주제는 적어도 우리가 몇 절까지 살펴봐야 돼요? 8절까지만 보면 될까요? 네,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살펴볼 12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믿음의 테스트,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관점인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과와 2과 살펴보려고 해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9절을 중심으로 가난한 신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자 신조의 태도와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기쁨으로 시험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론 블루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려고 선택한 어떤 것이든 후한 마음으로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도록,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취하시도록 허락하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개발하기를 원하는 태도다. 그리고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을 다루는 당신의 태도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9절부터 이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야고보서는요, 시험의 때의 신자의 그 자신의 물질적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의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 지표가 있잖아요. 다 동일하게 물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관점이 있고 지표가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관점과 지표에 따라서 그 초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련을 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시련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초점을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알 텐데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가 있으면 좋지만 부하지 않더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하다? 그 부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들을 이렇게 업고 7살짜리 딸을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어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엎혀진 아들은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더운 날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있었고, 손 잡고 있어서 딸은 예쁜 옷 좋아하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이 동생이 먹고 있던 3살짜리 아이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아이스크림이 하필이면 그 누나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그 옷에 딱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나도 울고 동생도 울고 똑같이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 우는 내용이 달라요. 동생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이스크림! 하고 울고, 그 누나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옷! 하면 울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울고 똑같은 시련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요, 큰 불이 났대요. 큰 불이 났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부잣집에 큰 불이 나서 거의 전소가 됐대요. 전소가 됐는데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사는 그 아주머니라고 해요. 사모님이라고 했네요. 그 사모님이 가족 사진을 안고 너무나도 안심해하고 행복해하는 사진 기사가 있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은 이 태워버린 이 물질보다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가족의 추억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진을 정말 건져낸 것에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 엄청난 그 부유한 집이 불타버렸다는 사실을 보면 슬퍼요, 안 슬퍼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과의 추억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기사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시련을 넘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관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에 대한 시각, 어떠한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듯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련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무엇인가, 부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현실적 부자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가난한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불행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이게 못하네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시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는 있죠. 가질 수는 있는데 특별한 관심까지는 갖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관심은 갖지만 특별한 관심을 이 세상은 갖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어떻게 하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가난한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됐다? 나그네 되었습니다. 네가 지금 정말로 정착하여서 네가 잘 산다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도 전에 다 그런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진정한 믿음의 한 면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형제의 육체적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육체적 필요를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앞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2장 26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 야고보서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모든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선교 활동들이 뭐예요?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 또 고아들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 컴패션이라든가 기아대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핵심이 뭐예요? 되게 가난한 나라 또 가난한 지역,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돕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흐르는 맥락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관심을 바라길 바란다는 거고요. 세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하여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구약은 종종 가난한 자를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연결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그렇다는 거예요. 종종 가난한 자를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겸손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구약이 종종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누구를 돕는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시편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들의 뭐라고 겸손한 자의 소원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37편 14에서 17절 쭉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보다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 적은 소유를 가진 자가 의인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2편 2절에서 보면 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의로서 정의로서 재판하는데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72편 4절에서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악박한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항상 그렇진 않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겸손함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흔히 정말 물질 없이 가난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뭐 이런 말 들을 때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할 때 없으신가요? 왜 막 괜히 못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잘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 받아서 가난하게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정말로 이 꼴하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평가할 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항상 그렇게 정말로 게으르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것이 경건함은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은 가난이 죄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겸손하고 의로운 것이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한 것이 내 복이다. 가난한 것이 내 뜻이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종종 부자에게 결핍되는 고결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믿을 구석이 누구밖에 없어요. 믿음의 백성인데 가난해. 가난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구석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바지끄쟁이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부자면 어떻게 돼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생겼는데 딱 보니까 1,000만 원 별거 아니네? 그냥 해결하지 뭐. 기도하지 않고 해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순간에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늘 그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자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겸손하고 또 고결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 그 가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돌보심,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 때문에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겸손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가난 자체가 경건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은요, 영적인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난에 있어. 나는
나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이 원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 가운데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해서 항상 물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요 정말로 최소한 우리가 가난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자체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난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면서 가난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보시고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가난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유한 것보다 더욱더 복일 때는 있긴 하지만 가난 자체는 경건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하게 해야 이 순간 이 사람을 가난하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드시고 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상황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부하게 해주시고 가난과 부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조금 얘를 높였다가는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높여주면 바로 교만해질 것 같은 사람들. 제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참 좋은 오해인데 뭐냐면 참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겸손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인다 겸손하다가 아니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주요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건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끊임없이 낮추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건데 사람들은 제가 원래 천성부터 겸손한 줄 알고 있다.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천성은 높아지고 싶고 막 그런 천성을 갖고 있는데 목사 일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낮게 해가지고 정말로 모든 재주도 다 끊어버리시고 저 믿을 구석은 정말 이렇게 아예 그냥 만약 절벽으로 몰면 제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겸손하게 하도록 끝까지 낮추시되 그래도 저 살만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도록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도록 이렇게 딱 이 동아줄 하나는 주셨는데 저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하여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늘 악이고 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 하지만 가난 그 자체는 경건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가 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가난하여서 거꾸로 모른다 할까봐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가난하여서 도둑질 할까봐 우리에게 하나님 욕되게 할까봐 우리에게 다시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때그때 필요함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선과 악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함 또한 그것에 유혹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이루지 못한 부유함과 풍요함을 추구하다 망할 수 있다. 결코 누리지 못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다 폄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가난에서 뭐하게 되면 가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가난하는 것은 시련받을 때마다 이 시련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돼?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가난함이 유익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자가 가져야 될 유익. 그 관점을 가지고 시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난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이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시험이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고 이르시되 뭐다? 너희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 자체에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경건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가 없고 아무것도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가난한 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고 그렇게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 때문에 그의 필요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면 가난은 부유한 것보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잖아요. 가난하지 않다면 이 문제는 부어지지 않을 텐데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작은 일상에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가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난이 다 반대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자에 대한 가르침, 이제 가난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의 반대적인 내용을 보면 될 텐데, 부자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롬 블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과 물질적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자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이 낙타기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다 부자 되고 싶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어. 자기 스스로 위로할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부자는 하지만 먹고 살 만큼 살고 있지만 더 부자 되면 안 돼.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런 생각 이전에 그냥 그래도 좋으니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물질을 달라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요? 부자 자체가 성경에서는요, 악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쫓아내 기도하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면 왠지 수준 낮은 기도 같고 영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되게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수준 낮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텐데 수준 낮게 그렇게 기도해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혼자 할 때는 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수준 낮은 기도인데 이래갖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좀 약간 가식적이지만 그런 기도할 때 많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런데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부자 자체가 성경은 악이다. 그것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종종 재와 게으름의 산물인 반면에요. 부는 종종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베푸는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때로는 게으름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죄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앞서서 가난이 꼭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종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또 반대로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게으름인데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에 대한 시각을요. 우리가 정확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부자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자에게 베푸는 복이 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그 부를 좋게도 하고 나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부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요. 그런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봐요? 악으로 보잖아요? 악으로 보지 않을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니 아이고 이게 다 내 것이구나 여기면서 다 내 거 하나님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 부는 어떤 부게요? 악한 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가 악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는데 그 물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질이 때로는 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따 바로 살펴보겠지만 물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물질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쭉 보면요. 그들에게 부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복을 여러 가지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앞서 살펴봤지만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부하게도 하나님이시다는,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어떻다? 분명 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부자 자체가 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유혹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결국은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되고요. 바울은 부하려는 자들에게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초에 가난하기 때문에 유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뭐 넘어갈 게 있죠. 뭐 아무것도 전문용어로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돈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그게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물질의 부자를 통해 부자가 됨으로써 빠지기 쉬운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자의 부는요, 영적 성장에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들이 자신의 부를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물질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여긴다든지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내게 주신 것이 다 그냥 내 능력이냐 내 것이냐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 어떻게 된다? 영적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한 일이 전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영적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유혹에 정말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가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대답 못하세요. 지금도 가난한데 더 이상 어떻게 가난한 말이야. 속도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가난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유하시고 부자와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늘 그렇게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설마 하나님 물질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영적 걸림돌이 될 수 있사오니 있는 물질 뺏어가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물질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네, 설령 말의 시가 될까봐 이런 결단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물질과 가난에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구분하셔야 된대요.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더욱더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그냥 오직 우리 아버지 그것만 하면 돼요. 아버지 하시면 그때 채워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때로는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가 부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이렇게 지금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부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관심을 가난한 자들에게 갖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부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가 있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사용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로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에서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시는 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냐 돼서 이 물질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또 선한 사업을 위해 많이 이용하라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주셨구나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후히 나누며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경은 현실적인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부자는 어떠한 사람이 부자일까? 누가 과연 부자일까? 얼마나 가져야 부자일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자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해준 가난한 자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부자이면 부유한 관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관점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얼마를 가져야 부자일까? 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이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전에 나왔던 그 리서치 같은 데서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요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선물 전산을 했는데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제 부자로 여긴다. 어떤 사람을 부자로 여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 중에 41.7%가요 재산이 10억에서 50억은 있어야 부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서치에서 보면 철공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는데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20명, 100명 중에 20명이 최소한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라고 이야기했고 10억에서 20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명, 22명,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10억 이상은 있으면 부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이거 오래된 건데 여기서도 보면요. 그 부자에 대한 총 자산 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평균 59억 2천만 원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가운데 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는 몇 억이라는 거예요? 10억 이상이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자가 계십니까? 네? 10억 이상 안 있으신 거죠? 10억 이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가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뭐 10억, 우리는 10억도 없지만 10억 이상이라 여기지 않겠지만 10억 이상이 부자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적어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자인가? 통계적으로는 10억 이상이 부자인데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나는 부자인가? 라는 그 부자인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만약 나에게 냉장고, 우리 자신의 집에 냉장고가 있고 그 냉장고에 오늘 먹을 음식이 있고 또 오늘 입을 옷이 있고 또 지붕 아래 잠을 잘 수 있다면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0억 이상이 있어야 부자라고 우리가 리서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전 세계 통계를 보면요. 66억의 인구 가운데 약 10분의 1 정도는요. 매일 밤 채워주지 못한 창자를 붙들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억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매일 밤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그 잠자리에 못한 창자를 붙들고 잠자리에 들고요. 약 4만 명 정도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억은 전기 혜택을 20억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10억은 식세 해결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12억 정도의 인구는 한 달에 $30 가지고 산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면요 부자다 가난한 자이다 부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부역에서다 보니까 인정할 수 없겠지만 전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쓴다면 지금은 더 올라갔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잡는다 손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쓴다면 최소한 우리는 전 세계 80%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인가요? 가난한 자인가요? 네, 우리가 늘 영적으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부자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10억은 없어도, 비록 1억도 없어, 1억은 다 있으신가요? 저는 1억도 없어서 1억을 얘기했는데 1억 택도 없이 없어도 1억 택도 없이 없어도 저는 부자이다, 안 부자이다? 네, 저를 부자이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전 세계 상위 20% 이상에 드는 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가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부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는 부자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삼가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 텐데 그러면 가난한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험의 때에 가난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한 신자가 시험을 당했다. 가난한 신자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빈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일조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는 얼마다? 1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다? 1조? 1원이고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지만 구원의 은혜, 하늘의 것의 부자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를 갖고 있는 것이다? 1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조를 가진 사람은 1조 1원을 가진 사람은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면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그런 관점 가운데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가난한 자는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시험의 때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는요, 가난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가난함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고 나는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고개를 이렇게 들고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된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영적인 부를 자랑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할 때 낮은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낮은데 누워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이 아주 낮다라는 의미, 가난함을 뜻하고요. 여기서 낮은 형제란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는 즉각적으로 무한한 운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무한한 운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인 부를 자랑함으로 가난을, 시련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비록 현실 가운데 가난한 자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 앉히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영적인 복을 자랑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내 육적인 현실은 가난하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지금 겪게 되는 어려움은 잠시고 일시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이 천국의 이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부를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난한 자가 그렇게 시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에서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를 우리가 상속받았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요, 물질의 그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그 부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물질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물질이 없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물질이 있었으면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그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를 완전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가난하고 이 모양 이 꼴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면 영적인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영적인 부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 영적인 부를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부유를요, 그냥 자랑해서는 아니고요, 어떻게 자랑한다냐면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자랑하라는 동사는요. 강한 개인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내적인 느낌과 외적인 표현을 둘 다 드러내는 한 개인의 전체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권한을 갖고 내가 이 자랑할 만한 허락을 받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권한을 가지고 크게 공언하면서 이 영적인 부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유함을 정말로 우리가 자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자랑하라는 단어가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부정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디하여 받지 않냐는 것이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잘못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라는 것이 내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삶,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정말로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갖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감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들,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영적인 그 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구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가난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자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 그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련을 능히 그런 관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자는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해야 된다? 현실에 감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영적인 보상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현실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진리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요, 이 야고보의 이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게 뭐야?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처한 이 고통을 알아? 이렇게 오히려 욕할 거예요. 이게 내 속도 모르고 그런 말 하는구나. 참 속 편한 소리 하는구나. 참 목사님이라 세상 현실 감각 없이 그냥 말씀 전하지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나 그것도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우리의 정말로 그 개념이 진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에 정말로 체계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우리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셔야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관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신자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부를 자랑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영원한 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영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난하다 한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 영원한 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관점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존 오토버크가 했던 말인데요.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물질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9%가 미국이 너무 물질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물질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렇죠. 네, 우리가 막 물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가난한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나 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를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내가 가난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임을 자랑하며 정말로 그 부 안에서 그 가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